그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가장 인생의 힘든 때에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3절부터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확신이 들기까지.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은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듣든지 말든지 또 응답해 주시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게다가 여러분 더 살펴볼 것은 이 아삽은 성전 봉사를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성전 봉사를 통해서 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성전 봉사에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막상 자기에게 닥친 일과 또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잠잠하실까? 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는 더욱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심했더라도 다시 마음이 평화를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분인데 막상 나에게 그러한 분으로 느껴지지 못할 때, 또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또 방법에 그것이 맞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상황은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심령이 상하는 것이에요. 내 연약한 이 마음, 그렇죠? 그 바람과 같은 존재, 심령. 우리가 이 바로 전편 76편 12절에서도 살펴봤어요.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셀라, 그리고 이제 pause, 그 신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할 수는 없어요. 쉬었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쉼표, 한숨 한번 쉬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수록 점점 더 눈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더 괴로워하게 되는, 그러면서 옛날 그 해를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를 떠올리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때 그 밤에 참 황량하고 또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고 괴로운, 아픈 그러한 그 밤에 드렸던 한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고 또 심령이, 그 연약한 영혼이
궁구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는 이 말씀을 또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퀘스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저자의 마음, 그렇죠? 또 그저 뭐 한참 또 젊을 때는 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고 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정말 그 막바지에 혹은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막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나의 손에 뭔가 잡히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 바다 위에, 모래 위에 그 발자국처럼 말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가장 인생이 힘들 때 보통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생이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저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것입니까? 어디 가셨던 것입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나를 홀로 버려두고 이렇게 내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아이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네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봤던 그 하나의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었노라. 아, 여러분 참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연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이제 다 쇠하였는가? 은혜 베푸심을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염려이고 또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전에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 살펴봤죠? 이사야 46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4절 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안아주신, 나를 받아주신, 나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또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약해지고 또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점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77편에서 이렇게 저자가 그 답답함을, 그 속상함을,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말씀을 여기 보면서 이 안에서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우리가 이 73편 또 74편 또 5편 6편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73편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모든 답을 찾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단은 그 성소를 짓밟으려고 했는지, 왜냐하면 74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억울한 걸 풀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77편을 다 저희가 마무리 끝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하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혹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이제 사실 그 대답을, 그 모든 결론을 이제 이 저자가 풀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이 거룩이란 단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는 이거는 성소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거룩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소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저자는, 특히 아삽은 자기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항상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만 거기에 답이 있음을 이 저자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신인지,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이 성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번제단에서부터 그 물두멍, 그리고 촛대, 또 진설병, 그 향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푸실 수가 없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늘 정결케 만드는, 여러분 놀라운,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또 기도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큰 신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신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과 모습을 1절에 나오는 그 음성이란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소리로, 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음성을 들으시냐 이거예요. 놀라운 말씀은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18절에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앞뒤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리고 내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15절에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우레의 소리가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번개가 차차착 치고 우레의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누구의 우레 소리라고요? 주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질문을 드리고 답답해할 때, 속상해할 때,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I am here. 나 여기 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울부짖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빠바바 이렇게 우레의 소리를, 주의 우레의 소리를 발하신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다만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나 또 근심이나 또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가장 인생의 힘든 때에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언제나 보살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언제나 품고 안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것도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